2025년 3월 29일 토요일자 날마다 솟는 샘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될 수 없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를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째 되는 계명을 묻는 서기관에게 어떻게 답을 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새로운 대답이 아니죠. 이미 서기관의 입장에서 같이 듣고 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전하신 가르침은 사실 애초에 구약과 다른 막 전혀 다른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구약의 본질,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제대로 지켜야 되는가 그 적용점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지 마치 뭔가 예수님이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신 것처럼 말할 필요는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전하는 사랑은 이 두 가지를 절대 떼어놓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와 달라요. 지금은 막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는 것과 그다음에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완전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기에 그리고 원래 기독교가 전하는 메시지는 절대 그것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분리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32절에서 33절 보면은 동의하죠. 선생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하신 말씀 참이니이다. 그래서 더 붙여서 얘기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이나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또 그런 사랑에 대한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이 의식적인 제사보다도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보면은 그거 생각났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번제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라고 했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를 했고요. 더 나아가 자신의 고백도 드렸고 했죠. 그래서 지적인 동의와 입술의 고백이 모두 있는 어떻게 보면 믿음을 지금 이 서기관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서기관의 동의와 고백 이거를 높이 평가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그러면 이 서기관에게 무엇이 부족할까? 이제 남은 게 뭔가 하나가 더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이제 회개하고 돌이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는 정말 지식적인 동의, 그 입술에 고백이 있어도 믿음이겠지만, 믿음의 정말 중요한 요소는 사실은 회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의 삶을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회심이 이 서기관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게 나왔으면 아마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부분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 사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그 계명을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뽑으신 이유는 찾기가 힘들지만, 추측건데 예수님이 이 서기관의 마음을 생각을 아주 잘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에 맞춰 답을 해주신 것이죠. 앞서 사두개인의 질문은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냥 진짜 외식함이었지 않습니까? 막 그런 질문이었다면은 이 서기관에게서는 진심이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도 예수님께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도 서기관에게 마음이 열린, 이런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죠. 예수님께 어떤 마음을 품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님은 다르게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마치 뭐 내가 뭘 해주면은, 그러니까는 뭐 예수님을 이렇게 저렇게 해주면은 예수님을 믿겠다 하면서 조건을 걸고 막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음부터 바로 잡아야 돼요. 정말 예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품고 나갈지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이렇게 똑같은 서기관들이라도, 사두개인이나 앞에 나왔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면은, 정말 이런 서기관처럼 정말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고자 하는 마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믿겠다라는 어떤 그런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야 영적인 유익을,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이 이제 중요한 어떤 절기나 규례, 이런 거, 제사, 이런 규례들을 말씀하지 않고 마음과 행동으로 모두 나타나야 하는 사랑, 그렇죠? 마음에서 사랑. 그리고 마음만 있다고 사랑이 아니잖아요. 행동해야 되잖아요. 이 사랑을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 이 지금 제가 인용한 구절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행위와 마음 모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음이 없는 행위도, 행위가 없는 마음도 모두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종교적 의식보다 사랑과 순종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사실 구약의 곳곳에 보면은 의식을 잘 지키는 것보다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으며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또 이사야 말씀 보면 앞부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꾸짖는 장면 보면요, 너희가 가져오는 무수한 재물이 무슨 소용이냐, 너희는 내 마당을 밟기만 할 뿐이다, 막 이러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를 굉장히 혼내세요. 같은 맥락이에요.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보다 이제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내 말에 순종하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혹여나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이런 말씀들이 제사 의식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의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런 게 문제인 거지, 제사 의식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의식은 본질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없는 본질은 없어요. 굉장히 의식은 사실 중요한 거긴 합니다. 근데 이제 지적하는 게 뭐예요? 의식이라는 그릇 안에 본질이 아예 담겨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거를 좀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모든 행동을 진짜 그 마음이 원래 어떤 건지를 다 알아보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전통과 의식 막 이런 것에서 우리가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개신교가 어떻게 보면 천주교에 비해서는 그런 게 더 자유롭잖아요. 근데 이런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더 편한 것 같지만 실상은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매 순간 내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더 힘든 신앙생활로 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데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죠. 개신교인들이 천주교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가면 갈수록 교회가 어떤 그동안에 지켜왔던 전통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무시하고 막 본질을 추구한다는 명목 하에 이제 옛날 것들을 막 다 버리고 있는데 그게 과연 좋은 건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내 옆의 가족, 이웃, 동료 중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저는 일단 이 모든 사랑에 대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일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받아야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제대로 알고 그것에 진심으로 감동하고 감격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충만하게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알았을 때, 그걸 분명하게 깨달았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그 사랑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그 말씀 따라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할수록 사실은 이웃 사랑이 더 가능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영혼을 위해서 더 배우고 더 깊이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그 사랑을 흘러넘치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